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많이 읽으신 부분이라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폼내지 마시고 믿는지를 물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요즘 모든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그만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어제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의 삶을 여전히 반복해야 돼요. 직장에 가야 돼요.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숙제예요.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막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못 하도록 안 놔주잖아요. 맨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는 의의 병기가 될 건지 불의의 병기가 될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지 아니면 사단의 무기가 되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살아갈 건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늘 싸우는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롭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기쁘면 좋은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느끼는 마음이지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구원받은 감격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살려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래서도 안 된다, 저래서도 안 된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우상숭배고 온갖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죄덩어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에는 그 죄를 짓고 그렇게 같이 즐기고 먹자 마시자 이래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사람도 못 만나겠고 직장 생활도 적당히 못 하겠고 주일이면 또 예배당 와야 되겠고 이런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죄냔 말이에요. 말씀이 성경이 죄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 죄를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죄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그게 엑스레이가 그 암덩어리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엑스레이가 암덩어리를 만들어낸 줄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율법이 나에게 죄짓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그걸로 병이 낫나요? 엑스레이는 내 병을 고치지는 못해요. 그냥 내 병을 알려줄 뿐이에요. 율법이 나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내 죄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이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날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내 대신 이 율법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누가 내 대신 이 율법을 지켜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마음에는 두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마음에 선만 있었어요. 아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마음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아담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아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악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선이 이기질 못하고 악이 이기는 거예요. 이 비유로 우리가 늘 들 때 로버트 스티븐슨이 지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지킬 박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선한 그런 의사였어요.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이 지킬 박사의 마음에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되는 약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나는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는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런 사람 내 속에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약을 좀 개발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개발하다가 약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낮에는 아주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지킬 박사인데 밤이 되면 아주 괴물 같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드일 때 하이드나 지킬 박사나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는 자기가 하이드일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하이드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막 남 때리기도 하고 남하고 남의 거 빼앗기도 하고. 그랬어요.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돼요. 또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근히 이 지킬일 때보다는 하이드일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으로 주로 하이드가 되는데 밤에 이제 길거리를 헤매다가 성냥팔이 소녀를 하나 만났는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가 이 하이드를 보고 성냥 좀 사주세요. 이걸 사줘야지만 저희 집이 먹어요. 이러니까 가서는 뭐해 이런 걸 하냐고 막 그 소년을 때리고 그 소년을 막 짓밟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이드가 그 마음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전에 내가 지킬일 때는 이 성냥도 사주고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 속에는 그런 내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약을 먹고 지킬이 되고 나서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소년을 괴롭혔구나.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괴로워. 막 이 괴로워. 그리고 또 약을 먹어서 하이드가 되니까 뭐 나쁜 짓이야.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이드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도 지킬 박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이 지킬 박사의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하이드가 길어져서 결국은 하이드인 자기 속의 인격이 자기 이제 지킬 박사를 다 잡아 먹어버리고 자기는 지킬 박사의 그 인격은 없어지고 하이드로 인격을 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자기 스스로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 소설이지요. 이건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는 지킬 박사가 있습니까? 하이드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두 존재가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두 존재 중에서 지킬 박사일 때가 더 긴 시간을 살아갑니까? 하이드일 때가 더 긴 시간을 살아갑니까? 예배당 왔으면 지킬 박사처럼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나가면 온갖 술수와 음모와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사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 속엔 착하게 행하고 싶은데 그것대로 안 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지요. 아주 이게 이 본문과 이 복음송인데 이게 세상 유행가로도 많이 알려졌죠. 우리 속엔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그 이상 다중인격자예요. 완전히 요때는 이렇게 변하고 요때는 이렇게 변하고 완전히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참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참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생각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선하게 참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딴에는 옳은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하는 게 남들과 자꾸 다툼이 나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남자 중에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28% 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3% 밖에 만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외모에 만족하세요? 젊었을 때는 좀 만족했는데 지금은 영 만족하지가. 어때요, 남자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외모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세요? 참 쉽지 않아요.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당신의 그할 곳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외모는 물론이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사람이 또 한 가지 물어봤대요. 그러면 당신의 외모 중에서 한 가지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디를 고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고치겠어요? 한 가지만, 한 군데만 고친다면 코, 입. 어떤 사람은 키를 좀 키우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고친다고 행복할까요? 그거 고치면 행복해져요? 뭐 여기서 나는 너무 완벽해.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그분은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근본적인 걸 뜯어 고치고 싶대요. 나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여자는 나는 남자가 되고 싶대요. 불가능한 거를 자꾸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 역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늘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바리새인일 때는 몰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나쯤 되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 나는 의로워. 율법은 마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율법은 행위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행동으로만 남을 때리지 않고, 행동으로만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정죄했던 이방인들보다도 세리보다도 더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몰랐는데 오물통에 작대기로 휘저 보니까 그 속에 가라앉았던 음식 찌꺼기들이 위로 확 올라와서 그 더럽고 역겨운 거, 그러면서 냄새까지도 위로 확 올라오니까 막 더러운, 그게 자기 심령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그 모습을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악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의심했거든요. 자기를 떠나고 싶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자기를 쳐서 고행을 해봐도 안 돼요. 금식을 해봐도 안 돼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바울은 겉보기에는 거룩했지만 내면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스스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야 깨달아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죄예요.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게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고요. 우리가 병의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병을 고치지요. 병의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담 속에 죄라는 존재가 들어오므로 그 죄가 아담의 이름으로 다 짓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짓는 것이 마귀의 이름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짓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럼 사람은 누가 훔쳤다고 그래요? 김일수가 훔쳤다고 그러지요. 마귀가 훔쳤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사단이 그게 문제예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 죄가 되고 그 죄가 죄를 낳고 악을 행하면서 그걸 마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담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괴롭잖아요. 그것이 괴로워서 부르짖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을 막을 길이 없어요. 멈추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괴롭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기도하며 살고 싶고 늘 예배하며 살고 싶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정말로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귀가 나를 그렇게 안 놓아주잖아요. 그냥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옆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나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믿음 없이 살게 만드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가 부르짖잖아요.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절, 21절에 그가 그렇게 또 부르짖으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본성이 아니고 사단이 주신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우리가 그것을 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저 허용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또 우리는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선은 일찍 일어나 이러는데 악은 좀 더 자자, 좀 더 자다. 어떤 게 이겨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이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믿음이 내 육체를 제어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내가 제어당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육체가 나를 지배해요. 야, 좀 자라. 육체가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야 돼요. 야, 먹어. 육체가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그 지체가 나를 죄의 법으로 다스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나는 지킬 박사로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하이드라는 존재는 악을 해가면서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남을 괴롭히면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남에게 가슴 아주 막 대못을 받는 말을 할 때에 남에게 아이고 속 시원하다. 남에게 그렇게 피문 눈물을 흘리는 말을 하면서 속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든 거예요. 근데 은근하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걸 전혀 몰랐죠. 오늘도 여러분 이 두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 가까마까 아이고 또 목사님 저 목소리 이상하다던데 그 가까마까 가봤자 뭐 하겠노. 그런 이 마음에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아요. 쉽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감사한금 할까 말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뭐. 그래요. 사단은 말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래요. 근데 성령은 너 존재 자체가 감사잖아.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있나? 없잖아. 근데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이길 수 없어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 번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어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몸이 감옥인 거예요. 내 영혼을 가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이 영혼, 이 육체에 갇혀 있는 한은 내가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이 감옥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엔 가면 안 돼요. 그거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육체의 감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나를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듯이 하나님 누가 나를 이 육체의 몸에서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날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노라 이러잖아요. 나는 그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입술로 툭툭툭툭 내뱉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창이 되고 활이 되어 쿡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 속사람의 죄가 또 기쁜 거예요. 아이고 좋다. 그래 내가 말 잘하지. 그런데요,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의 핍박은 언제나 싸워서 이겼어요. 태장을 때려도, 돌을 때려도, 감옥을 가둬도, 어떤 고통을 가해도 사도 바울은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절절히 느껴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내 탄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선을 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이를 출산할 때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고통의 비명소리를 넘어 그저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다고 시인하는 그 순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요즘 무통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목이 터져라 부러지고 정말로 회개의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가는데, 무통분만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듦이 오면 그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만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배고픔도 한번 경험해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러움도 한번 당해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는데,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정말로 평탄한 삶으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그만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만 신앙이 이게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늘 고난이 온다는데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데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물론 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끝에 승리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아야 소리 한번 하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처절하게 피를 튀기며 창자야 흘러나오도록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운명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알아야 돼. 이게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의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내 얘기로 듣고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못난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언제나 성경은요, 설교는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좀 그러지 마세요. 큐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철저히 적용을 나에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를 나에게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러는 거예요. 지옥 선교를 하면 지옥 설교가 그렇게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해도요 아주 편안한 관광지 오아시스 보는 처지 그렇게 들으면 아직도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너 죽는다 할 때 그것이 내가 죽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걸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막 가슴 아픔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말씀이 듣는 수준이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영의 귀가 열리지를 않았구나. 그저 말씀을 아는 정도의 신앙이지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야 부활의 영광이 진짜 얼마나 영광되다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니까 부활의 이 찬양을 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맹성맹성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감동적이라는 걸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천국을 이야기해도 별로 그거 좋은 것 같지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수준이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사도 바울의 절규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절규를 깨달은 자만이 25절을 읽을 때 환호하며 감격하고 그저 앉아있을 수 없어 일어서서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5절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저걸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다가 저걸 깨닫고는 막 덩실덩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나를 저 지옥 감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얹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금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래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육신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273장